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다니엘 기도를 통하여 간증과 찬양과 기도로 은혜받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받은 은혜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잘 섬기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저희가 잘못한 것들을 알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잘못된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대한민국의 모든 상황을 아시오니 이 혼란한 나라를 바로잡아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나라의 지도자를 우리가 뽑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주시옵소서. 성도교회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탓하기보다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며 세워주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기도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성도교회가 기도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어려운 일 당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정말 큰 사고를 당한 그 가정들 하나님께서 이루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도 원합니다. 저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모인 성도들이 곧 교회입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성도를 성도답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지키신 이 교회 위에 은혜를 베푸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도 원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더 내 마음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귀하신 성도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합니다. 평안함을 주시고 강건함을 주시고 또한 필요한 것들로 채우시기를 간절히 바라고도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온전히 임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도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오늘 13절에서 16절까지 보겠습니다. 네, 히브리서 11장 오늘 13절입니다. 네, 11장 13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번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번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번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13절에 나그네 임을 증언했댔는데 나그네 증언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말씀 위에 경과하겠으며 말씀으로 계속 빚어져서 주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공동체인데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찬양과 기도 가운데 주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믿음의 아름다운 공동체로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땅에서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정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다 삼아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저희들이 지난 주일에 추수감사절을 지켰습니다. 농사는 짓지 않지만은 곡식과 또 포도와 또 과일은 드리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의
고백을 나눴습니다. 이 땅에 사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감사의 조건을 찾기가 정말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길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흔들 수가 없습니다. 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사람이 준 것도 아니고 계약한 것도 아니고 임대기간이 끝나면 뺏어가는 것도 아니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빼앗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한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에베소 1장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잘 알죠. 이 구원은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시고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오셔서 공생의 사역과 십자가의 그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구원을 이루셨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 네, 다 이루었다. 모든 값을 다 지불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 구원을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갈보리에서 이루신 그 구원을 오늘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오늘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일하실 거예요. 성령께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구원을 위해서 구원을 받고 구원의 풍성한 복을 누리고 구원의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역사하고 이런저런 일들을 성령께서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우리가 받은 구원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섭리와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가지고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행진하면서 나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을 5가지로 정리했어요. 첫 번째로는 우리는 제사함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사함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제사함 받았기 때문에 죄를 용서하면서 살아야 되겠죠. 죄를 용서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자격 없는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엄청난 자격을 주셨어요. 흰옷을 입혀주셨어요. 오후 5시에 해가 떨어지기 직전에 일자리에 왔는데 주인이 한 데나리온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이 자격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칭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거 뭐 서자가 된 것도 아니고요. 서자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친아들, 하나님의 친아들과 딸이 되는 그런 은혜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받았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약속받은 사람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가 1년 365일 모든 상황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상황이 나빠져도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무리 조건이 달라져도 세상이 엉망이 되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보장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조건에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다. 그래서 전천후 감사, 365일 감사의 조건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본향인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여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은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여정입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우리의 목적지는 영원한 천국입니다. 그 과정이 바로 신앙의 여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여정이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마귀가 다가와서 말씀에 대해서 불신을 심어줍니다. 엄청난 장애물들이 많습니다. 믿음의 여정에 말씀 붙들고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여정에 얼마나 많은 장애물들이 많은지 몰라.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천국에 있는 교회를 승리적 교회라고 합니다. 그들은 모든 유혹과 환난과 고난을 이기고 마침내 믿음을 지키고 승리한, 모든 유혹을 떨치고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들의 교회예요. 그래서 승리적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교회를 전투적 교회라고 해요. 여전히 싸워야 될 게 많아요. 내 안에 있는 내 자신의 죄와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또 마귀와 싸우고, 이런 싸워야 될 대상이 너무 많아요. 이 환난과 유혹을 뚫고 나가야 돼요. 장애물을 뚫고 나가야 될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교회는 전투적 교회라고 부릅니다. 히브리 11장에 소개하고 있는 믿음의 조상들에게도 이 어려움은 예가 아니었어요. 평안하고 좋은 환경 속에서 시험과 시련이 없이 살았던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형한테 맞아 죽었어요. 에녹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그들이 살아가는 그 시대는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불법이 난무하는 시대고 폭력이 난무하는 시대고 전쟁과 기근으로 온 세계가 몸살을 앓는 안정된 사회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믿음의 조상들이 살았던 어려운 환경을 딱 한마디로 이렇게 한 줄로 요약하고 있어요.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 했어요. 그들이 당했던 사람 죽었습니다. 여러분, 다 죽었습니다. 죽음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인류의 보편적인 사건이에요. 누구에게나 모든 사람에게 다 죽음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느 누구에게도 예외가 없어요. 특별히 여러분 아시는 에녹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예외가 되지만은 우리 모두에게는 이건 보편적인 사건이에요. 당연한 사건이에요. 날마다 벌어지는 사건입니다. 오늘 나의 죽음이 언제, 나의 인생이 언제 끝날지 몰라요. 예측할 수 없지만은 분명히 다가오고 있어요. 죽음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사람들은 이게 너무나 무섭고 두렵기 때문에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믿음의 사람들은 이 죽는 순간까지도 죽음도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믿음을 따라 죽었다. 믿음으로 눈을 감았다는 거죠. 하여튼 그들은 사실은 죽음의 시간은 가장 무서운 시련과 고통의 시간입니다. 죽는 순간에는요, 가장 마귀가 많이 역사하는 시간이에요. 가장 갈등이 많아요. 인생의 마지막을 앞두고 우리가 넘어야 될 최고의 고비가, 마지막 신앙의 고비가 죽음의 순간이에요. 그런데 이 죽음의 무서운 시련의 순간에도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믿음을 따라 죽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단어가 약속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약속을 받지 못한 사람입니까? 아니죠. 약속을 받았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주어진 약속의 결과를 보지 못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냥 진행형이에요.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을 주셨지만 아직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 가지를 약속하셨죠. 제일 먼저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그 땅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은 400년 뒤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들어갈 때 그때야 비로소 그 땅을 얻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세상을 떠날 때는 그 땅이 자기 땅에 한 평도 없었어요. 동굴 외에는, 죽음 외에는 한 평도 없었어요. 그냥 떠돌이로 살았어요. 약속이 이루어지지 못한 걸 보고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겠다. 무수한 하나님 나라 백성을 주겠다.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고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겠다. 물론 이제 이삭이 한 명 태어났어요. 네? 이스마엘이 태어났어요. 야곱과 에사가 태어났습니다. 야곱이 12아들을 낳았어요. 애굽으로 내려갈 때 70명을 데리고 내려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택도 없었어요. 하늘의 별처럼 많은 백성들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 약속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인구 조사를 하는데 그때 숫자를 해보니까 60만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추산해서 남자와 여자, 그 다음에 어르신들과 어린아이들까지 포함하면은 200만 명, 약 200만 명. 그때서 비로소 국가를 형성할 수 있는 민족이 드디어 된 거예요. 언제입니까? 400년이 훨씬 지난다면서요.
거의 500년이 거의 다 된 상황에서 비로소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 이루어졌습니까, 여러분?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 하나님이 이루어지시는 나라도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나라요. 사실은 믿음의 조상들은 평생 죽을 때까지 안전과 평화로운 삶이 보장된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뭐니 그래도 뭐 대한민국이 아무리 그렇다 그래도 이 우리나라처럼 안전이 보장되고 저 북한이 저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화가 보장된 나라가 세상에 드물어요. 안전과 평화가 보장되어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물론 불안한 평화가 있지만은요. 근데 믿음의 조상들은 삶의 안전과 평화로운 날을 하루도 보내지 못했습니다. 어디를 가나 나그네였어요.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어요.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다는 것은 항상 이들은 정주민으로부터 위협과 핍박과 착취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물을 파놓으면 뺏기고, 우물을 파놓으면 빼앗기고, 잘못 국경을 넘었다가 아내를 빼앗기고, 얼마나 불안한 것이 많은지. 자기 나라를 갖는 것이 아니고요, 다른 나라에서 평생을 외국인으로 떠돌이 신세로, 나그네 신세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400년이 지난 데에 이 약속들이 성취가 되기 시작했고요, 국가가 형성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과 승천과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 땅에 성취되어 가는 중에 있고요, 그리고 그 나라는, 그 나라의 완성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엄청나게 먼 미래에 되어질 약속을 그들이 붙들고 살다가 죽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당대에는 그렇게 확실하게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자손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뒷부분이 중요해요.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한번 따라합시다.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그러면서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라고 증언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들의 믿음이에요.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환영했다는 것은 기뻐했다는 거예요. 멀리서 보면서 나그네로 살지만은 무시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착지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며 살았지만은 장차 이루실 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이루실 그 약속을 끌어안고 환영하면서 기뻐하면서 이 땅을 떠도는 나그네지만은요, 내 땅 한 평 얻고 내 집 하나 얻고 오늘도 쫓기고 내일도 쫓기면서 정처 없는 나그네로 살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실 것이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이 땅을 주실 것이요, 이 땅에 하나님 백성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이게 세워질 거예요. 그런 비전과 환상을 갖고 멀리서, 너무나 아득한 미래예요. 너무나 이루어질 것이 캄캄해요. 눈앞에 생각하기조차 설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멀리서 바라보고 환영하며 기뻐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속성이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은 지금 당장 구한다고 이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단거리 마라톤이 아닙니다.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 삶 전부를 들여서 달려가야 될 인생 경주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사이클이, 우리의 믿음의 눈이 짧으면 금방 낙심하고 금방 좌절하고 포기하기 쉽습니다. 다가오는 시험을 이길 수가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장차 주님이 이루실 그 나라에 영원히 살게 될 것인데, 하나님 나라의 먼 미래, 멀리서 바라보는 그런 영적인 시야가 좋아야 돼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왜 위대합니까? 지금은 나그네로 살지만은, 지금은 초라하기 짝이 없지만은 장차 이루실 하나님의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멀리서 장차 오실 메시아를 바라봤어요. 장차 하나님이 이루실 그 한성을 바라봤어요. 그 멀리 바라보는 그 시야, 멀리 바라보는 그 관점, 믿음의 관점이 있었기 때문에 무시를 당하고 아내를 빼앗기고 온갖 모욕을 당해도 견뎌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머물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장소에 지금 눈앞에 벌어지는 상황에 좌우 부안해동하지 않고 일희일비하지 않고 그냥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갔어요. 이것이 바로 하늘의 본향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나그네입니다. 하늘의 본향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나그네로서 묵묵하게 살아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살다가 믿음으로 눈을 감았다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이 믿음을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46장 47장에 보니까 나그네로 정언했다는 증거를 이제 보여주는 사건이 나옵니다. 우리가 너무나 제가 몇 번 언급했고 너무나 잘 아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관한 그런 일대기예요. 창세기 46장에 보면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믿음의 조상들의 신앙의 특징이 약속의 땅에 장막을 치고 머물러 사는 것이었습니다. 기근을 만나서 국경을 넘고 애굽으로 내려가고 아내를 빼앗기고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마침내 이제는 떠나지 않는 내가 있을 곳은 이곳이야 라고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믿음의 전통이 바로 뭡니까? 가나안 땅에 머무는 것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다시는 안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도 실수했고 이삭도 실수했지만 야곱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 땅에 끝까지 남습니다. 그가 아버지 집을 떠나면서 주님 나를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기서 내가 하나님께 11조를 내면서 하나님을 영원히 섬기겠습니다. 이 땅을 떠나지 않고 섬기겠습니다 했는데 야곱은 지켜요. 그 약속을 지킵니다. 빙빙 돌면서 절대로 국경을 벗어나지 않고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도 그 땅에 머물러 살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에게 놀라운 소식이 전달되는 거예요. 온 땅에 기근이 들어서 신음하고 있는데 애굽에서 한 젊은 국무총리가 기근을 예측하고 기가 막히게 정치를 잘해가지고 온 땅은 지금 기근으로 다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그 애굽 땅에는 고대 중건동, 중동과 근동을요, 중건동을 통째로 먹여 살릴 수 있는 엄청난 양식을 비축해 놓고 나눠주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정치를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정치인은 다가올 위기를 미리 준비하고 그렇게 앞을 내다보고 정치를 해야 돼. 지금 막 인기를 끌기 위해서 포퓰리즘을 해서 막 퍼주고 이런 것보다는요, 장차 나라의 살림이 점점 소망이 있고 점점 실력이 있고 점점 비전 있는 나라로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정치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 이런 비전을 제시하는 정책 대안자를 선택했으면 좋겠어요. 다 떠났어.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바른 정책을 갖고 나오는, 바른 철학과 정치 철학을 가지고 나온 후보를 찍었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요셉은 다가올 위기를 예측하고 기근이 된 대책을 너무 잘했어요. 탁월한 정책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그 주변에 토지를 갖고 있는 수많은 토들이 많았는데요, 이제 어려워지니까 땅을 바치면서까지도 국가의 땅을 헌납하면서까지 양식을 확보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시대보다도 바로의 정권이 가장 안전하고 튼튼하게 된 것이 요셉이 통치하는 시대였습니다. 나라가 최고로 안정된 그런 시대였습니다. 야곱의 가족들도 기근 속에서 버티고 있었어요. 얼마나 유혹이 많았겠어요. 그 땅에 애굽에 내려가면 양식을 얻는데 야곱이 안 내려갑니다. 굶어 죽을지라도 안 내려가는 거예요. 왜 안 내려갑니까? 하나님의 명령이시고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신앙이었고 내려갔다가 잘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위기의 시간에 내려갔다가 잘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네. 룻기에 나오는 그 엘레멜렉 가정의 대표적인 이야기죠. 기근을 만나서 내려갔더니 모압 땅으로 내려갔더니 더 큰 재난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은 그 땅을 지키고 있어야 돼요. 내게 있으라고 명한 그 자리를 끝까지 목숨 걸고 지켜 있어야 됩니다. 그 야곱이 안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소식은 그 애굽의 탁월한 총리가 죽은 줄로만 알았던 요셉이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이 바로의 허락을 받아서 군사들과 예물들과 그리고 양식을 잔뜩 실은 수레와 함께 간용 2호차 버금수레죠. 버금수레. 그 아버지를 모시기 위해서 버금수레를 보낸 거예요. 어떤 수레가 있고 버금수레가 있잖아요. 어떤 수레는 대통령 전용기, 버금수레는 국무총리 전용기. 어찌든 그 버금수레를 보낸 거예요. 여러분 사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은 줄로만 알았던 그토록 사랑하는 아들이 살아서 그것도 대제국의 2인자가 되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소식을 들었던 부모가 어떤 감정으로 내려가겠어요.
여러분 어디 이런저런 생각도 할 것도 없어요. 흥분돼가지고 빨리 그 아들을 만나보고 싶어서 그냥 달려갔을 거예요. 야곱이 내려가다가 브엘세바는 이스라엘의 최남단 도시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킬 때 우리나라는 백두산에부터 한라산까지 일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예요. 이스라엘 전체를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렇게 부릅니다. 브엘세바 밑에는 가자지구예요. 팔레스타인 자치기구가 바로 있어요. 거기서 날마다 로켓포가 날라옵니다. 제일 먼저 떨어지는 곳이에요. 사이렌이 울리면 유치원부터 모든 백성들이 3분 안에 지하 벙커로 다 들어가요. 그런 훈련을 날마다 하는 곳이에요. 지금도. 근데 야곱이 이 브엘세바에 도착해서 딱 걸음을 멈추는 거예요. 못 내려가는 거예요. 그게 왜 내려갑니까? 여기 넘어가면 이제 애굽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애굽의 국경 도시이기 때문에. 마지막 도시이기 때문에 못 내려가는 거예요. 멈춰 섰어요. 46장에. 거기서 제사를 지냅니다. 무슨 제사를 지냈을까요? 뻔하죠. 하나님, 조상적부터 이 땅을 지켜왔는데, 이 땅을 떠나가서 말씀을 어기는 것인데, 먹고 살겠다고, 아들을 만난다고, 지금 하나님 말씀을 어겨도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오래된 믿음을 내가 버려도 되겠습니까? 내려가도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묻기 위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의 시간에 우리가 선택해야 될 중요한 시간에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대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의 생애도, 저의 생애 사역 가운데도 중요한 위기들이 많이 닥치고 결정해야 될 순간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께 문제를 가지고 나면 한 번도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반드시 대답하십니다. 신약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너무나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모든 순간에 물으면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은 대답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내가 이루게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에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그래서 이 약속을 받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용납은 안 되지만은, 감정도 안 따르지만은, 내려가기 싫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바로를 만났습니다. 내려가서 바로를 만났어요. 왕 앞에 섰습니다. 이 바로와 왕과 야곱과의 만남이 얼마나 어색한 자리인지 몰라요. 이게 이 성경을 다시 읽다 보면 보통 어색한 자리가 아니에요. 사실은 국무총리의 가족들이 왔는데요. 대연회를 베풀고 환영을 해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47장의 그 만남의 장면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장면이 참 중요합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 나오니라. 왜 어색하냐면 야곱이 바로를 만나서 바로가 뭐 할 말이 없어요. 오늘 사실은 바로는 딱 한마디가 있습니다. 당신 나이가 몇이냐 이것밖에 안 물었어요. 환영사도 없어요. 왜냐하면 바로가 엄청나게 당황한 거예요. 야곱이 만나자마자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여러분? 초라한 난민, 다 굶어 죽어가다가 겨우 양식을 얻기 위해서 내려왔던 70명의 가족을 데리고 이끌고 온 초라한 거지 같은 난민이에요. 난민의 족장입니다 여러분. 유목민으로 살았으니까 얼마나 행색이 구차했겠어요. 그 족장에 와서 다 오자마자 바로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축복하고 정언하고 또 축복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관례는요, 축복은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하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12장 3절이잖아요. 창세기 12장 3절의 그 축복의 내용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는 것이 바로 뭡니까 여러분? 강대국,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와 동맹을 맺으면서 하는 약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축복은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약복강에서 야곱이 천사와 누군가와 씨름하다가 졌어요. 환도뼈가 아웃 오브 조인트 되면서 위골되면서 그가 KO패를 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야곱이 어떤 자세를 취합니까? 그 사람을 붙들고 안 놓는 거예요.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안 놓겠다는 거예요. 당신이 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긴 사람으로부터 축복을 받지 못하면 그는 존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당시 세계에서는요. 강한 자가 자기를 보호해줘야만이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축복은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바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 당시 중건동을 통합한 왕이에요. 무시무시한 왕입니다, 여러분. 요즘으로 말하면 미국의 바이든하고 중국의 시진핑을 합친 것보다 더 큰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엄청난 실세 앞에서 야곱이 들어가자마자 하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떠나면서도 축복합니다. 이 말은 내가 당신보다 강하다는 거예요. 내가 당신보다 강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로가요, 1005인데 나이가 많이 먹더니 정신이 나갔나? 혹시 치매에 걸린 거 아니야? 그런 의미로 나이를 물은 거예요. 당신의 나이가 몇 살이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또 당당하게 고백합니다. 나는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평생을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나그네로 살면서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나그네이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천대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냥 나그네가 아닙니다. 그냥 나그네가 아닙니다. 가장 강하신 엘, 하나님의 이름이 엘이거든요. 가장 엘이라는 말은 강하다 뜻입니다. 강하다. 전능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가장 강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대사고 하나님의 제사장이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그릴 사람이고 하나님과 함께할 사람이로서 이 땅을 그 나라를 그리면서 이 땅은 그냥 나그네로 살아가게 살아가는데 나그네로 살다 보니까 너무 고생이 많은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나는 기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가면서 또 축복하는 거예요. 나가면서 또 축복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로가 얼마나 어색했는지 몰라요. 오늘 이 야곱의 증언을 히브리서 기자가 어떻게 해석합니까?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고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했다는 거예요. 나는 이 땅에 나그네로 살아간다. 당신들이 보기에는 초라한 거지 같은 족장이지만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세우실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강한 자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행전하는 거룩한 나그네다. 이것을 증언했다는 거예요. 이 증언한 야곱,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만족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는 이벤트가 아닙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소망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은 인생 경주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 눈을 감는 거예요.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 보지 못했지만 기뻐하면서 눈을 감는 거예요. 그렇게 야곱은 애굽 땅에서 눈을 감았어요. 아브라함도 그렇게 눈을 감았습니다. 막벨로 동굴에. 이삭도 그렇게 눈을 감았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살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다가 끝까지 살다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신앙을 너무나 짧게 보는 단거리로 생각하면 시험을 이길 수가 없어요. 눈앞에 벌어지는 상황에 낙심하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 말이 흔들리고 저 사람 말이 흔들리고 일리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가지면 무슨 일이 벌어지고 무슨 어려움이 와도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이루신다.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 회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시고 그 놀라운 구원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서게 될 것입니다. 많은 시야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은 멀리 보는 관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한평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이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날마다 매일같이 말씀 붙들고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하루하루 살다 보면 그게 뭐죠? 영원한 미래까지 나가는 거예요. 평생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 말씀 없이 사는데 내일 어느 날 갑자기 은혜를 받게 될 것이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오늘 기도 없이 막 아무렇게나 살아가는데 어느 날 갑자기 뜨거운 기도의 사람이 될 것이다. 물론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영적인 능력이고 영적인 권세고 그것이 매일매일 넘어지지 않고 버틸 수 있는 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다리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의 사람, 유명한 기도의 사람이 있죠. 조지 밀러입니다. 평생에 고아원을 경영했는데 약 2750명. 와, 정말 대단합니다. 평생에 2750명을 키웠어요. 버려진 전쟁 고아들을 고등학교 때까지. 지금도 우리나라 보육은 22세까지 이제 하잖아요. 우리는 몇 명 키우기도 힘든데, 한두 명 키우기도 힘든데 2750명을 다 키웠어요. 그 아이들을 키우면서 5만 번이나 기도 응답을 받았대요. 조지 물러가 무릎 꿇으면 하나님 바로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엄청난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조지 물러도 평생을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은 게 있었어요. 거기 바로 그 고아원 옆집에 있는 고아원 바로 옆집 아저씨였어요. 얼마나 조지 물러를 괴롭히는지. 이 조지 물러가요, 눈물로 그 사람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지고 죽었어요, 여러분. 눈을 감았어요. 그런데 조지 물러가 죽은 지 10년 만에 이 주인이 조지 물러 얘가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었다는 것이 책으로 나오고 영화로 만들어지고 사람들이 칭찬하고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알고 보니까 너무나 탁월한 사람인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을 가까이 두고 몰랐다니. 그러면서 감동을 받아서 10년 만에 예수 믿게 되었대요. 눈을 감고 평생을 기도했지만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10년이 지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환난과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자신의 정체성을 바로 앞에 선 야곱처럼 얼마나 초라합니까, 여러분? 그 바로 앞에 서면 여러분, 우리 같은 사람이 서면 그냥 주눅 들어버려요. 저희들이 여기서 뭐 대통령 후보들을 뭐 손가락질하고 평가하지만은요, 그분 앞에 서면 아마 그냥 엎드릴걸요. 정치 지도자들의 그게 있잖아요. 포스가 있잖아요. 그 제국의 왕 앞에, 근데 절대 권력자 앞에, 신 같은 존재 앞에서 야곱이 여러분요, 기죽지 않고 축복하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그 안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정체성이 강했는지. 눈앞에 벌어지는 현상을 보고 자기 형색을 보는 순간에 다 무너져 내릴 거예요. 우리 같으면 다 같이 형편없는 초라한 존재가 이분 앞에 서는 것만 해도 은혜인데.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을 보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말했는데 올라갔죠. 폭동이 일어나서 다 죽게 됐어요. 그러니까 벨리스 총독이 로마 군단, 가이사랴에 거주하던 로마 군단이요, 배너 영화 같은 데 보게 되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런 때는 6월절 같은 데, 특별한 때는 가이사랴에 거주하는 로마 군단이 이제 민요관하고 폭동이 일어날 조짐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일 때마다 투입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그래도 6월절에 경비를 쓰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난리를 치니까 막 유대인들이 폭동이 일어나서 때려 죽이려 했어요. 그때 벨릭스 총독이 사도 바울을 구해냅니다. 그리고 구해내고 재판을 진행하는데 이 사도 바울이 나는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로마에서 가이사 왕에게 재판을 받겠다고 상소를 해요. 그러면서 벨리스 총독은 임기가 끝나고 그 다음에 베스도 총독이 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기 전에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연금생활을 합니다. 감옥생활을 합니다.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 베스도 총독이 어느 기회 좋은 날에 옆에 있던 베니게 총독도 데려오고 그 다음에 유대왕이던 아그리빵도 초청하고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기부인들을 초청했어요. 왜냐하면
이 초라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온 세상을 뒤집어 놓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보기 위해서 수많은 기부인들과 권력자들과 왕들이 다 모여서 그 당시에 세계 최고의 천부장과 백부장들과 그 다음에 실력 있는 자들이 다 모였어요. 다 모여서 재판을 진행하는 거예요. 이 재판을 진행하는 자리에서 드디어 사도 바울이 변명할 기회가 왔어요. 변명할 기회가 왔습니다. 나는 예수 믿기 전에 이렇게 철저한 유대교 신자였어요. 예수 이단을 없애기 박멸하기 위해서 나선 선봉장이었어요. 그런데 다마스커스로 가다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나는 꼬꾸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이방인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고 난 다음에 자신에게 찾아온 변화와 하나님 주신 소명, 그 소명을 감당해서 나는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붙잡혀서 오해를 받아서 왔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요, 베스도 총독이 소리쳤어요. 바울아, 네가 공부를 많이 하더니 미쳤구나 그랬습니다. 아그리파 왕도요, 그 소리를 듣고 난 다음에 바울아,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다 이렇게 했어요. 그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쇠사슬에 묶인 상태로 이 손을 번쩍 하늘로 들었어요. 묶인 쇠사슬이 위로 드니까 짜랑 소리가 났겠죠. 손을 이렇게 들면서 외쳤어요. 폐하시오, 각하시오, 여기 있는 모든 여러분들이시오. 이렇게 쇠사슬에 묶인 것 이외에는 여러분들이 다 나와 같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어. 아마 그 자중들이 얼어붙었을 거예요. 얼마나 당당한지요. 온 땅의 권력자들이 다 모여 있는데요. 눈 하나 까딱하지 않고 귀 하나 죽지 않고 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보낸 하나님의 사도입니다. 자신의 사도됨과 사역자됨과 기죽지 않고 자신을 드러냈어요. 오늘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돈 앞에, 권력 앞에, 상황 앞에 지조를 버리고 자기의 정체성을 버리고 야합하고 타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은 그 위기 앞에 당당하게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냈어요. 바로왕을 축복했던 야곱과 같이 얼마나 당당한지 모릅니다. 교회사 가운데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마틴 루터입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는 소심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이 독일에서 여러분 그 당시 세계 중심은 이탈리아 로마였어요. 독일은 완전히 시골촌이에요. 독일에서 초란 이름도 없는 수도원에서 그냥 수도사일 뿐이었습니다. 수도사일 뿐이었어요. 얼마나 소심했는지 마틴 루터는 조금만 죄를 지어도 수도사를 찾아가서 고해성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수도사가 마틴 루터 때문에 막 진저리가 나는 거예요. 마음에 이런 생각만 들어도 와서 고해성사. 그리고 수도 원장이 실만하면 마틴 루터가 또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수도 원장이 이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저기 마틴 루터가 오고 있으면 너무 괴롭히니까 자기를. 마틴 루터요, 그대가 살인죄를 짓거나 간음죄를 짓거나 도둑죄를 짓지 않은 이상 내한테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소리쳤다는 일이라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소심한 사람을 쓰시는 것 같아요. 기도원이 얼마나 소심했습니까? 타작을 할 때 굴속에서 숨어서 타작했어요. 그 소심한 사람, 그러나 진실되고 정직한 사람을 하나님 쓰신 것 같아요. 이 마틴 루터가 성경을 읽고 믿음의 눈이 열리고 보니까요,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 옵니다. 저희들이 끝까지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말씀 읽어보니까 그 당시의 종교가 엉망인 거예요. 그래서 99개의 의문점을 그 당시에 타락한 것 중 캐톨릭의 잘못된 부분을 99개의 질문을 비텐베르그 성당 게시판에 게시합니다. 그것도 소심해가지고 정문에 하면 많은 사람이 볼 거니까요. 후문에 신학생들만 출입하는 그 후문에다가 붙이고, 그것도 독일어로 쓰면 다 알아볼 거니까 라틴어로 써가지고 라틴어로 써서 붙이는 거예요. 99개 반박문을. 근데 여러분 역사적으로 묘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당시에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 당시에 그 누구죠? 구텐베르그. 구텐베르가 금속활자를 개발하고 인쇄소리 혁명이 온 거예요. 이 신학생들이요, 마틴 루터의 99개 반박문을
독일어로 번역합니다. 그리고 인쇄술이 퍼지니까 막 전 유럽으로 삽시간에 마틴 루터의 99개 반박문이 인쇄가 돼서 퍼날아가는 거예요. 세계가 발칵 뒤집힌 거예요. 안 그래도 캐톨릭에 대해서 중세 시대에 대해서 그 당시에 신성로마 제국의 칼 3세가 통치하고 있었는데 이 정권에 의해서 불만이 가득했던 제후들, 그리고 개혁주의를 외치던 제후들이 계속 불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나라가 지금 두 쪽 날판인데, 마틴 루터가 자기도 모르게 그 소심한 사람이었는데 인쇄술의 발달로 신학생들이 인쇄해가지고 퍼뜨려버리니까 마틴 루터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졸지의 개혁의 불의 선봉장이 된 거예요. 신성로마 제국 칼 3세가 난리 났어요. 이제 나라가 두 쪽 나게 생겼어요. 전쟁이 터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실제로 그것 때문에, 이 사건 때문에 시작된 전쟁이 30년 전쟁입니다. 여러분 종교 전쟁이거든요. 개혁파와 캐톨릭과의 싸움. 그래서 칼 3세가 이걸 무모하게 해서 재판을 열었습니다. 회의를 열어서 이게 유명한 보름스 국회입니다. 보름스 국회. 모든 제후들을 초청하고 제후들의 부인도 다 참석했어요. 왜냐하면 이 초란 시골의 한 수도사가 세계를 뒤집어 놨는데 그가 누군지 보고 싶어가지고 또 다 모여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기라슨 같은 캐톨릭의 신학자들, 기라스 같은 캐톨릭의 신학자들을 다 초청하고, 그리고 마틴 루터 한 사람을 딱 초청했어요. 마틴 루터가 올라가니까 제자들이 말렸습니다. 당신 올라가면 죽습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요, 똑같은 회의에서 후스라는 사람이 불려갔다가, 후스도 개혁파였거든요. 후스라는 사람이 불려갔다가 왕이 그렇게 안전보장을 약속했습니다. 반드시 안전하게 집에 돌아가도록 보장하겠다 했는데 후스가 불려갔다가 화형당했습니다. 좀 있다가 위클립, 여러분 아시죠? 위클립, 성경 번역 성경의 상시자. 위클립이 독일어로, 라틴어로 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했다 해가지고 또 뭐죠? 그를 불러다가 화형시켰어요. 그 제자들이 당신도 올라가면 죽는다 말렸어요. 그때 루터가, 이 소심한 마틴 루터가 이렇게 말합니다. 보름새 건물에 있는 모든 기와장 지붕들이 마귀가 되어서 나를 달려든다 할지라도 나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바른 성경적인 복음의 진리를 전파할 절호의 찬시이기 때문에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다.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서 아무도 말리지 마라 이러면서 참석해요. 그래서 회의가 진행됩니다.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권력자들 앞에서 그 말 잘못하면 죽는 거거든요. 신문이 시작됐습니다. 루스가 저술한 서적들과 찌라시들과 이걸 잔뜩 쌓아놓고 그대가 지금 이 책에 주장하고 있는 내용들을 지금 처리할 마음이 없는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처리한다고 하면 해퍼닝으로 끝나고 다 끝나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거기에 참석했던 모든 개혁파, 국가의 반기를 들고 있는 개혁파 제후들이 할 말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냥 없던 일로 되고 제국은 나눠지지 않고 싸움은 일어나지도 않고 아무 일도 없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마틴 루터가 뭐라고 했을까요? 그 엄격한 그 수많은 권력들 앞에서 쫄았어요. 두려움이 확 몰려왔어요. 와, 이제는 내가 끝났구나. 그래서 벌벌 떨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황제시여, 하루만 더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패정이 되고 그 다음날에 또 썼어요. 그 하룻밤 동안에 마틴 루터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뜨거운 마음으로 왔는데 권력자들 앞에 서니까 내가 콩알만큼 되고 아무 말도 못하겠습니다. 나에게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뜨겁게 기도했어요. 그 다음날에 그 보름스 국회에 선 마틴 루터는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성령 충만해서 마틴 스테반처럼요, 성령 충만한 마틴 루터가 되어서 그 캐톨릭 신학자들과 변정하면서 다 이기는 거예요. 마틴 루터의 변정을, 성경적인 지식을 따라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 믿음의 내용들을 그들을 향해서요, 세례도 아니고 선행도 아니고, 이거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으로 우리가 예수 믿게 됐다는 사실을 쫙 설명해 나가는데 마틴 루터의 변정을 이길 자가 없는 거예요. 오늘 초아이런들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캐톨릭의 제후들이 얼굴이 점점점 변해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황제가 마지막 정리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 최후 진술을 시켰습니다. 그대가 아직도 이 책의 내용을 정당하다고 주장하는가?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그때 여러분 마틴 루터가 이렇게 말했어요. Here am I.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내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이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와서 내가 아들을 갖게 될 것이다, 메시아가 태어나게 될 것이다 말했을 때요, 주여 계집종이니 당신의 뜻대로 소수하소서 말하는 거 똑같아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름 앞에 대답하는 것이 바로 거예요.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 말을 하고 난 다음에 이런 말을 남겼어요. 이런 말을. 황제여, 지금 이 시간에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저서들의 내용이 잘못되었다고 절대로 말할 수 없습니다 하고 마지막 말을 딱 남겼어요. 그러니까 그 앉아있는 청중들, 재판관들, 변호인단이 전부 다 탄성을 정말 진짜 큰일 났다. 그 탄성 소리가 보름스 국회장을 가득 메웠대요. 그 당시 사건을 기록했던 역사서에 의하면 모든 청중들이 앉아있던 재판관들이 절망의 소리를 지르고, 개혁파 제후들은 승리의 소리를 지르고, 됐다 이제. 한쪽에는 이제는 정답. 그리고 그 황제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리게 되고, 그리고 30년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황제는 절망하고 마틴 루터는 감옥으로 끌려가서 임금을 당했어요. 감방에 도착하는 순간에 마틴 루터가 어떻게 들어갔어요? 죽는 것 뻔합니다. 이제는 끝나는 거예요. 죽음이 바로 앞에 다가와 있어요. 마틴 루터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하면 하나님, 저는 할 일을 다 했으니까 이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여러분, 세리완이 감옥에 갇혔다가 절망했잖아요. 사람을 보내서 당신 진짜 메시아가 맞습니까? 절망했잖아요. 그 죽음이 다가오고 있는 순간에 사람들은 알거든요.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감방에 들어가는 순간에, 수고가 풀려주고 감옥에 들어가는 순간에 그 전기를 보면 이렇게 해놨어요. 루터가 껑충껑충 뛰면서 해냈다는 거예요. 해냈습니다. 해냈습니다. 제가 그 소리가요, 그 전기를 읽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소리하고 똑같이 들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다 했습니다. 이제 나의 생애는 어떻게 해도 더 좋습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나는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껑충껑충 뛰면서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나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움을 만나도 목사는 목사의 자리, 장로, 권사는 자신의 자리, 하나님 내게 맡기신 그 소명을 바라보고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사는 교사의 자리, 목자는 목자의 자리, 부목자는 부목자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의 정체성을 잃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아무리 큰 세력 앞에서도 타협하거나 포기하거나 낙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지만 바로 앞에 섰던 야곱과 같이 나는 험악한 세월을 살았고 앞으로 살다가 죽을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내 데는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나는 믿음으로 눈을 감습니다. 나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물러가지 않습니다. 그 정체성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럴 때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그들의 하나님 된 것이 너무나 기쁘다. 그리고 그들에서 한 성을 예배하셨다. 한 성, 그게 나라입니다. 나라. 한 나라를 예배하셨습니다.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 나라의 심본입니다. 여러분 따라하실까요? 나그네 증언. 예, 나그네 증언. 가슴에 새기면서 이것이 우리의 정인이 되도록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신앙의 정언이 되어서 주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249장 천국에 대한 찬양인데요.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둘러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